제 고향 친구가 한 명 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좀 자주 연락하는 친구고, 한 명은 그냥 연락처만 알고 가끔 가다가 통화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지금 서울의 삼성동에서 롤렉스 시계점을 합니다. 롤렉스는 좀 시계 가운데서도 명품이라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차봤지만. 근데 내가 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것도 한 3만 원짜리 전화했더니 그것도 외제래요. 그 얼마 주려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그랬지 내도.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목동에서 함께 자취를 했어요. 목동에 황제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자취도 하고, 그 친구가 그때는 명동 성당 앞에 한 300m 거리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도 자주 가고 친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 부인이 권사님 딸이에요. 권사님 딸인데 이 친구는 안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은 찬밥이 되고 예수도 안 믿는 겉소리까지 막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나도 교회 다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하면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갔다 왔다고. 그래, 무슨 말씀을 기억하냐? 그러면 난 식당 당번이라 그걸 몰라. 만들었다고. 식당 당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와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래. 자기는 그냥 그걸 막 국수 삶아주는 일이 재밌대요. 그러면서 막 가서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하고 누가 어쩌고 막 시간표가 쫙 짜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처갓집에서 믿는 신앙이라 그런지 안 들어가요. 장모한테 압력당해갖고 믿는 신앙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아무튼 안 믿는 친구지만 저하고 막연하니까 전화통 잡으면은 그 친구 다른 손님이 올 때까지는 나랑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래서 또 여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옥천에 성모병원인가 있어요. 옥천에. 거기서 왜 했는지 모르게 거기서 장례를 치러서 거기 윗사람이랑 가서 그 부부하고 같이 오랫동안 얘기하고 고향 사람들 좀 많이 만났고 뭐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있는데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그걸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배웁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열심, 성실, 부지런한 거, 일, 이런 것들을 배워요. 어디 가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나눠야 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일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죠. 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 끝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 끝나면 어느 땐가는 시험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교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부신자도 그렇지만 새신자들한테는 교회 일 시키지 말아라. 왜? 일하다가 꼭 시험 들거든. 서로 막 생각이 다르니까 주장하다. 근데 또 일도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청소를 여러분이 해야지요. 누가 합니까? 밥을.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딱 들어가 놓으면은 그게 모든 거예요. 교회도 일하러 와. 그래서 막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와. 그러면은 힘도 들지만은 문제가 와요.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 오기도 하고, 엘리트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기도 하고 유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락가락 하면은 반드시 누가 걸려도 걸립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 나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막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 교회의 옥상에 어떤 전기하는 사람인가 뭐 보일러 하는 사람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최병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당 하던 사람이야. 식당 하던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조그만 사람인데 막 열심히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막 설거지하고 있고 막 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새신자인데 그 왜 화를 내는가 보니까 왜 우리 마누라만 저기서 설거지하고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얘.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거기다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 일꾼이야. 우리 새신자 나왔는데 일꾼이 들어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정신아니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떠나죠. 네. 그런저런 일들이 다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이런 일에, 이런 문제에 말씀을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설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놓고 안 들으면 소용없거든. 하나님의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온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부흥이 참석해갖고 불러갖고 막 뭐 불 받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게 우리나라의 교회 정서입니다. 성령 받으라 막 그래갖고 막 뭔지도 모르고 막 귀신 받고 막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 정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걸려. 무슨 말을 했든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언어입니다. 언어. 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관계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뚜렷하게 없는 한은 다 자기 주장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다 자기 말을 하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목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돈 주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래봐요. 자랑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못 얻었지? 나는 얻었어. 왜? 돈이 있어. 또 내가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래봐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쎄 빠지게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게 은혜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했을 때 내가 돈을 줘서 해결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됐어. 죄인인데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 믿을 때는. 왜 그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문제고 내 인생에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짓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 그러면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감사가 생겨.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을 듣게 됐지? 내가 누구 때문에 듣게 됐는가? 그러면 그 사람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어. 그 믿음이 내가 믿자 이렇게 해갖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제 내 마음속에 그게 닿았어.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늘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했는데 예배 속에서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누구에게나 같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자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다 그 사람은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러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믿는데 다른 믿음을 가져. 보통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꼭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졸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분한테 황금 덩어리 한 개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졸겠어요? 안 졸아요. 철회하고 와도 안 졸아요. 왜? 황금 덩어리. 그 하나만 있으면 10억이다. 막 이런다면. 네? 근데 황금 덩어리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아요. 죽어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게 되면 유대인은 일찍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만 섬기는 그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렸어. 어떻게 종교화 시켰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시무시한 억지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의 율법 사상,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의 율법을 줬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 나를 믿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줬어요. 그런 계명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린 거예요. 오래 간직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원죄를 다룹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원죄 지을 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알아 그 죄가 뭔지. 이런 사람 있어요? 뭔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선악 갖다 먹고 그걸 원죄라고 한다. 근데 이때에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단이 잡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라.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살았다 이게요. 그 말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 창세기 3장 15절 못 알아들은 사람이 가인이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그리고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이야.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겠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는데 노아의 8식구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안 믿었어요. 거기 가서 일하고 돈 벌면서도 안 믿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 그랬나 보다. 뭐 원하다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이 뭐 세상 것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으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원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틀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신앙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어? 교회. 제가 현장에 가갖고 저 대화동에 가니까 이재록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재록 알죠? 신비주의 하다가 막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아무튼 엄청나요, 교회가. 아니, 뭔 교회가 이렇게 큰가 하고 봤더니 이재록 교회야. 그 사람 보세요. 막 자기네 교회에서 이재록이가 꽃가마 타고 마차 타고서 막 이러고, 저 미친놈들 뭐 하는 거냐. 그럼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감옥에서 범죄해갖고. 그런데 또 두 딸, 쌍둥이 딸이 또 그 꽃가마 타고 막. 어떻게 저렇게 미칠까, 사람들이. 미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쳐서 또, 그 다른 사람, 아니, 저 금방 내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막 하나님하고 늘 옆에서 같이 놀고 막 이런다는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저기도 같이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요 그런 거 말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표정이 달라요.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 매주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고민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나는 주었다. 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걸 금방 뭐 바뀌고 막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아들으면 돼요. 그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누구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우리도 메시아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그 당시에는 노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메시아, 이게 틀리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들은 때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주여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인간 때려 죽여주옵소. 그럼 하나님이 때려 죽입니까? 안 해요. 네가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참 복음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선행,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한 일로 막 몰아붙여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선한 일은 누가 잘하냐면 천주교인들이 잘합니다. 왜 그러냐?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고아원도 가고 양론도 가고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기부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굉장히 어려울 때 IMF 때 그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졸업하고서는 거의 3분의 2가 천주교로 왔네. 왜? 훌륭한 지도자가 있대. 그게 누구냐? 천주교에 그 누구요? 죽은 사람 김수환 추기경.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선행을 가르쳐요.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성자라고 막 높여줍니다. 좋아요. 선한 일을 해야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악한 일을 하고 막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떻게 돌아올래? 원죄 문제, 저주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해결할래? 사단이 계속 인간을 속여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래?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그리스도만이 원죄 문제 해결받는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바로 뭡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는 인간의 과거 문제라면은 지금 이 사단의 문제는 현재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이 사단한테 한번 걸리면은 완전히 가정이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탤런트 하던 정호곤이라는 사람이 가끔 무당복 입고 나오잖아요. 뭐 그 집도 그냥 그 자녀들이 2명이나 죽고 막 다 무너졌어. 그런데 또 슬쩍 지나가면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동생이 신을 받았대. 그런데 그 여동생이 죽었대. 신을 받았는데도 죽었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무당을 됐다고. 그리고 이런 신이 내리면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영적인 세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릅니다. 선한 일 갖고 되겠습니까? 선한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되게 연예인들의 그 끼는요,
연예인들은 막 노래 부르는 가수도 연예인이고 탤런트도 연예인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끼는 무당 끼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무당이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연예인이 됐다가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논산에 어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이. 그래서 연예인 있었는데, 그래서 싹 보니까 내가 고향이 논산이잖아. 그래서 논산에서도 연예인 가운데 무당이 나왔거나 본데 그러고 말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 누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도 이게 이 교회만 나가도 그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사단은 계속 건드리더라고. 근데 무당은 안 된대. 근데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옷자락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봤다 뒤통수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이렇더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뭡니까?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무슨 종교를 믿듯이 믿어요. 마치 귀신 믿듯이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신앙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신앙이 곁길로 가버려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잡고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잡아야 2개가 들리고 3개가 들리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좋았던 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율법이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 그러면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솔로몬 왕 때에 가서는 남북으로 나눠져요. 근데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히 우상에 빠져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라, 이거 왕을 배반하고 북한이지 우리로 말하면 북쪽으로 간 저놈들은 반역자다, 나는 거기 안 따라간다, 이 자존심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남아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북쪽으로 가보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인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족속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있으면은 설 자리가 없거나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버지로부터 언약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 언약 잡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는 메시아가 올 지파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남자들이 다 잡혀가고 북쪽 여자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또 아수르에서 전쟁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쟁 포로들 걸렁뱅이 다 남자들 잡아다가 북한이 아니라 북쪽에다가 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혼혈이 돼. 또 종교가 혼합이 돼.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저 땅 밟지도 말자. 저것들은 인간도 섞이고 종교도 섞였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한은 사라집니다. 우리말하면 북한이.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북한은 완전히 하나님 부정하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남쪽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잡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남쪽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마에 의하여서, 노마가 제국시대가 잖아요. 노마 제국시대 때는 주후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주후 70년 만에 세계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이 다 흩어놔버려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내 이스라엘이. 그때 모여진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살아남았다.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된다. 이러고 남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는 율법책을 줬는데 이것만이 전부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라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 너희들만이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고 준 거다. 세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뭘 믿으라는 거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모든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문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그 지옥 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고,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별로 그랬나 보다. 뭐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그거지 뭐. 근데 나는 달라. 내 주장은 그게 아니야. 선한 일을 해야지. 행동을 고쳐야지. 그렇다고 되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맨날 어기면서 뭘 그러느냐? 이러면 이게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겠다, 복음에 감동이 없다, 복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거의 선한 사람을 존중하고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을 쫓아가야지 악한 사람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게 아니면 바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는지 어쩐지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데 막 관심 가지면 반드시 사단이 그 사람 꺾습니다. 사단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뭐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속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난 교회 안 다녀. 저 여자가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도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도 타락을 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이 생겨야 돼. 내가 예수님한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생겨야 된다 이게요. 그럴 때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저 아무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 내가 가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충만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화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어려운 시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